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르고 또 그 어려움의 크기도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 본시를 기록한 다윗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으로 이겨내기 힘들 만큼의 막중한 어려움이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 어려움의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보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 겹겹이 에워싸여 있다 하는 이런 묘사를 보면서 참 굉장한 어려움이 처해져 있었구나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가운데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매우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이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들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본문 12절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위정자들과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서 자기를 치료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곤란을 당해야만 되는 이런 궁지에 몰렸고, 또 그리고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랐고,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그런 행세가 매우 위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다윗은 이런 가운데서도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13절과 14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여기에서 다윗은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좀 밝혀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먼저 13절에 보시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그랬습니다. 당시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특이하게 들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이 13절의 이 신앙 고백은 정말 놀랍고 굉장한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니까 인생이 끝난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의 이 용기는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하나의 용기다,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다윗의 이 믿음은 참 정말 굉장하고 좀 독보적이구나 하는 그런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먼저 13절 이 문장은 우리 번역에 이렇게 시작한다 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13절에 보면 그 루레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여기 루레라는 접속사의 의미는 뭐냐 하면 사실은 그러하지만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러하지만 우리 번역에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하지만 이게 빠져 있고 그냥 단순하게 12절 끝마치고 13절에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이런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 성경에는 접속사 하나가 있어서 사실은 그러하지만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런 이제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하지만 우리가 1절부터 12절의 그 내용을 보면 참 다윗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떠하냐면 암울하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길한 조짐만 참 보이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절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현실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나니까 13절에 현실은 그렇지만은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로만 자신을 쳐다보면 은혜고 뭐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러는데 원수들로 인하여서 삼겹사겹으로 포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길은 천분의 1도 없는데, 현실로 보면 매우 엄하고 냉혹하고 암울하고 불투명하고 불길한 조짐만 있고 절망적이지만은, 현실은 그렇지만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좋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현재 내가 비참한 중에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나로 하여금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얻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결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측근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다윗은 이제 불행한 일만 남았다. 이제 다윗 왕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완전히 망했다. 이제는 생명조차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비참해졌다. 그는 이제 절망적이다. 다 이랬다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것도 이 땅에서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낙천적 신앙이라 하기도 하고 긍정적 신앙이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현재 당하는 이 어려움의 속에서 어려움만 보지 아니하고 바로 미래에 있는 저 푸른 하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다윗이 좀 가대망상적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봐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마 맛이 갔다, 지 현실을 제대로 모르네, 혹은 분수를 모르네, 형편을 모르구나, 영 미쳤네,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나 하면, 당시 다윗 왕이 당한 이 일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분명 불행을 당하고 종지부를 찍어야 됐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어떤 일을 만나건 무슨 일을 만나건 내가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놓여졌든 간에, 아무리 암담한 현실이 상황에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수치를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윗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하지만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후 역사를 보세요. 그 후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믿음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신기한 일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다윗의 그 병을 고쳐주셨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자신을 미워한 사람들이 전에는 다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윗의 그 발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그 사무엘 하에 보세요. 다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다윗은 국정수행을 평안하게 하다가 평안한 중에, 영광 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또 인생이
참 마무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대로 해 주셨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현실은 그렇지만은 나는 이렇게밖에 끝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구조해서 나로 하여금 견고하게 세우시고 복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신앙, 낙천적인 신앙. 자, 그런데 이렇게 낙천적인 신앙, 긍정적인 신앙만 믿은 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요 시편에 보시면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 더 나갑니다. 그까지만 가면 한 30점이나 40점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기려고 하면,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여기서 머무면 안 됩니다. 믿음이 하나가 꼭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냐? 하면 오늘 다윗은 이렇게 믿은 다음에 자기에게 무엇을 하는,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지혜는 정말 참 천같이 빛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면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갖게 된다 하고 우리에게 이 시편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지시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명령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이냐 할 때 그것이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에게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신당부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아래 사람에게 지시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그러나 정작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도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다 사용해야 어려움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은 다 우리가 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병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떤 약이라도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것을 사용했느냐? 어려울 때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너는 기다리라 하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다리라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기대해라, 고대해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대해라. 너는 여호와께 고대해라.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주러 오실 것인데 그것을 기대해라. 그렇게 말씀을 자기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중얼거렸는지 큰 소리를 했는지 조용한 소리를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호와 기다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 때는 자기에게 뭔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 자신을 향하여 가만히 꿀먹은 버릇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지시했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그 도움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기다리라는 요 말의 동사는 명령형 강조형입니다. 명령형 강조 비엘형입니다. 이게 정말 기도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대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강조형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너는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틀림없이 너는 건짐을 받게 되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자기에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 더 강조합니다. 다윗은 한 번만 강조한 게 아닙니다. 두 번으로 마지막 14절 마지막 끝부분을 보면 다윗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당부를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 기다리라고 하는 이 동사도 역시 강조형으로 되어진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강조의 강조입니다. 굉장한 강조입니다. 이게 신신당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도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실망시키게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 왕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건 간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요청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도와주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한다. 바로 탁 응답하면 좋지만은 조금 시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나가면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다림에 대해서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자신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너에게 생겨도 개의치 말고 고대해라. 하늘이 무너져도 여호와를 기대해라. 여호와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첫째, 다윗은 믿었죠. 그 다음에 자기에게 기다리라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다윗은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나니까 두 가지 지시를 다 합니다. 두 가지 지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두 가지 지시인데 첫 번째 지시는 뭐냐면 너는 강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나옵니다. 14절에 너는 강하라. 다윗 왕은 자기를 보면서 너는 강하게 되라 그랬습니다. 강하게 되라. 이 강하게 되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자크라는 말인데 주로 강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주로 쓰이는 용어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 강하게 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용기를 가져라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주로 강하라는 말이 있지만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내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문맥에서 보면 그냥 강하라 이거보다는 용기를 내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좋은 해석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용기를 내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겁먹는 기계를 가지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간교고들랑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벌벌 떨고 앉아있으면 죽는 수가 생겨요. 그래 이까지 하면 막 날아가 버려요. 그대로. 자신감 있게 무엇을지 만나면 벌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윗도 인간적으로 보면 겁났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달렸던 사람들이 지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고 호위가 돼가 있고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원수들이 그 칼을 들고 달라드는 것을 보니까 벌벌 떨리고 자칫 죽을 수 있다 싶은 느낌을 받으면서 두려움이 임하고 그래서 자신감을 잃고 기가 죽고 속에서 졸도가 일어나고 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에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래서만 아마 끝났을 겁니다. 아이고 죽이려고 하는 저 인간들이 보통 장수가 아닌데 일당백을 하는 저런 장수들이 막 수없이 나를 달라들고 하는데 하고 말했다고 한다면 아마 벌벌 떨었을 거예요. 아마 자칫 그어서 지뢰 멸렬하고 말았을 것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겁내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다윗은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보세요. 오늘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겁 안 먹는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겁 안 먹는다 그 말입니다. 무수 안 한다, 벌벌 안 떤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겁 안 먹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시편 3편에 보시면은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1000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달라든다 할지라도 나는 겁 안 먹는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다윗의 영적 기상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영적 기상이 이래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금만 뭐 하면 막 토끼한처럼 바바바바 떨고 겁먹고 막 아이고 무서워라 해서고 막 이러면 막 네가 정말 하나님 믿나? 천국 믿나?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고 말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원수들로 인해서 아무리 그 원수가 강하고 그 수가 많다 할지라도 겁먹지 마라. 여러분들 어떤 병이 오더라도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합니다. 그거.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 주시면 순식간에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혹시 세상 일로 걱정될 때 여러분들도 이런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수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더 강하시다. 그것이 질병이든 미래 문제든 자녀 문제든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떨지 마라. 무수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 용기 내라 하고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이래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허트림이 없습니다. 기가 푹 죽고 불이 팍 죽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막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 어째 다 죽어가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다윗은 이런 기상이 충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나이가 좀 드시더라도 기상이 충천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나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너는 담대해라 그랬습니다. 여기 담대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마치라는 말인데 요 용어는 히필 동사입니다. 히필 동사인데 히필 동사는 뭐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역형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시킬 때 요 히필 동사를 사용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에게 뭘 시키고 있습니다. 뭘 시키고 있나니까 담대해라 하고 자기 자신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믿음과 소망의 힘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힘을 가지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힘을 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선수 응원할 때 힘내라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힘내라 힘! 젖 먹는 힘도 내! 하면서 근데 힘내라 하면 힘이 나와요 또 어디서 또 희한하게 신기해 이게 또 어디다가 힘이 안 생기는데 갑자기 힘내라 하면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막 힘이 보면서 나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힘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용기나 의욕을 솟아나도록 북돋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가 솟아나도록 북돋아주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사람이 때로 보면 그렇게 힘이 센 사람들도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너무 충격적인 그런 삶 사건을 맞닥뜨리면 힘이 쫙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심하면 망연자실하고 쓰러질 수 있고 온몸 뼈마디에 힘이 하나도 없이 불쑥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냥 졸도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사 엘리는 믿음이 충천한 사람이었지만은 자기 두 자식이 죽었다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서는 의자 위에 앉아있다가 졸도를 했다 했습니다. 푹 쓰러졌다 했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소식을 들을 때, 끔찍한 소식을 들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때에 힘이 다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생겨나지 않고 살 용기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 아이고, 될 때는 배부라, 막 삶을 포기해보자, 이런 이제 방식으로 주로 나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윗 왕은 힘이 빠져있는 자신을 향하여서 너는 힘을 내라! 힘을 가져! 그렇게 자기에게 자기가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말하기 어려우니까 집에 가셔서 딱 그걸 보시고 힘내라 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힘내라 힘, 힘내라 힘. 너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곧 도와주러 오시니까 그걸 바라면서 참고 기다리자 하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을 해주겠습니까? 자기라도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다윗은 힘들어서 매우 어려워서 일어설 힘도 없을 때에 그때 자신에게 힘을 내라 하고 자기를 북돋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길 걸어가는 여러분들 아마 힘들 겁니다. 힘 안 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힘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렇게 힘내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들 병문안 가서 힘내라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서도 힘을 내라.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길을 불어 넣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라. 길을 불어 넣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에게. 기운을 내라. 라고 말을 함으로써 조금 있으면 주님이 문제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러니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하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내 마음에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라 했습니다.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 하는 이 말은 카바라는 단어인데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리고 기다리라, 좀 인내해라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 너의 원수들을 압제해서 구원하실 것이니까 너는 이렇게 하실 그 여호와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말하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 어떻게 되느냐? 기다릴 때 7절 이하에 보세요. 다윗은 기다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꿀먹은 벙어리 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기다릴 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7절 이하에 보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용기를 내락하고 힘을 내락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시편 40편 1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옛날에 다윗을 건져주셨듯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좋게 해주실 것입니다. 복되게 해주실 것이고 부끄러움 당하게 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줄 거니까 참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행패지기 말이 아닙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388장